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들을 나누면서 또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원하죠. 잘 되고 싶고 조금 더 커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좀 나를 더 섬기고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늘 자기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집이, 나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돈을 벌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써갖고 우리 집이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차지하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를 그래 푸대접해? 그러면 섭섭하가 옛날 어르신 말대로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 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을 또 불평을 가득한 채 살아나갑니다. 올해 표를 삼으면서 형통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형통의 원리는 원칙은 영적으로 전심 예배죠. 전심 예배하면 형통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원리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근데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가장 기본입니다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소개해 드리는데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저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깃발을 날리고 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30편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원리가 그래요. 높이면 높여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예배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으실 텐데 다윗이 주를 높이는 감사와 찬양 시입니다. 높인다고 하는 말은 칭송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을 높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숙인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래? 그렇다면 찬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산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고 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 바로 앞에 시편 29편을 읽으셨잖아요. 2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사람들이 절하는 산도 만드신 분이고 나무도 백향목도 조성하신 분이시고 홍수가 불어와도 그 홍수 위에 좌정,
앉아 계시는, 결국 모든 천하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앙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깊은 번아웃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시편 40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결국 뭐예요? 반석 위에 대고 건교하게 했다는 건 형통하게 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편 3절은 이어집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그 신 그냥 만만치 않은 신이라면 홍수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내 발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럴진데 오늘 이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이 그것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는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했다는 건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나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내가 지금 원수와 그리고 대적들 앞에 있습니다. 그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이제 다윗 끝났어. 더 이상 저 수렁에서는 올라올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얼굴에 웃음이 깃들지 않도록 나를 끌어올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읽은 대로 깊은 수렁, 우물에 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두레박질을 해야 그 물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다가 마는 거예요. 대적들이 완전히 깔고 누르고 있어요. 도저히 내가 거기서 건짐받을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고 건져 주셨고, 지난 주일과 오늘 찬양한 대로 시편 23편이죠. 원수가 보고 있는 데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대적들이 웃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는 회복이고, 요즘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입니다. 다시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몸도 물론 의술로 고치지 못할 병도 고쳐주시고 중병도 연병도 다 사라지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큰 위기와 역경과 아픔 가운데 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싸매주셨다는 얘기고, 큰 역경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쳤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는 저분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이제 끝났어요. 그게 무덤인데 스월에 내려갔어요. 내 영혼이 스월에 있습니다. 이건 내일이면 죽어. 조금 있으면 그냥 무덤에서 흙으로 덮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 스월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건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의사도 포기하라 그러고 모든 친구들도 넌 이제 끝났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날 살려주셨다니.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 3절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끌어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아등바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지만 끌어내 주셨고 고치셨고 살리셨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 앞에서 끌어내 주셨고 환난에서 고쳐주셨고 큰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간 시편 23편에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망에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자기의 지나간 날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육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죠. 마음으로는요,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요,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군사가 얼만큼인지 내가 영역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근데 결과는 연병을 맞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젠 끝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다윗을 끌어올려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도요, 개인으로 연결을 한다면 다윗은 젊어서 사울이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인데 다 창을 수금 타고 노래하는 그 악신이 들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던진 그 왕이 던지는 칼 얼마나 날쌔겠어요. 저기 있던 조그만 소년이 그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셨죠. 다윗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울이 개인적으로는요, 장인이에요, 장인.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나이 먹어서는요, 아들이 또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죽인다고 그럴 땐 맨발로 야반 도주했어요. 참 인생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켜보니까 뒤를 돌이켜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죽지 않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막아주고 버거주고 끌어올려주고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아뢰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주님이 내 반석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저 대적들 원수들 사이에서 저 사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다윗과 버금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요, 엄청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요,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에도 건져주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 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요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나가 뭐 이렇게 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까지 던져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속은요, 끝이에요. 그 속에 또 뱃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냈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이제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버리고 다시 사명자의 날들을 살았습니다.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요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영국에서 끌어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기와 수렁과 깊은 절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그늘이,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울증이, 또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 그 하나님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은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반석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건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찬송과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높인다고 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라면 오늘 4절에 와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찬송은요, 주님을 높이는 거는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성경은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송은요, 조용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됐는데 우리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골짜기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 엄마 아버지들이요, 열심히 다 같이 찬송했어요. 옛날 주보고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아주 신식으로 만드냐고 없애버렸지만 항상 찬송가 그러면 이어지는 게 뭐야? 다 같이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을 다 같이 부르세요. 식구가 넷이라면 넷이 다 같이 불러야 되고, 교인이 여기 모였다면 다 같이 찬송해야지 여기서는 하는데 저기서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면 왜 입 다물고 있어요? 날 건져주신 분을 높이고, 야, 그분이 이랬어. 우리가 찬송해야죠. 그러므로 찬송은요, 다 같이 부르는 것이고, 악기가 있으면 두들겨 댈 게 있으면 다 두들겨 가면서 연주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몇 년 말씀 읽고 뭐 그런 일에 굉장히 표를 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지만 말씀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체적인 입술의 표현은 찬송입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모든 백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다윗 혼자 가지 않았어요. 신하들, 백성들, 제사장들 다 데리고 가서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중엔 거기가 성전이 되고, 오늘 이 시편 3편은 30편은요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 우리 온 식구들이, 모든 백성이 찬양과 감사를 이 시편 30편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잠잠하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 영광을 받으면 내가 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 낮춰주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사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음식 못 먹고 숨 안 쉬면 죽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너 이젠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끝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질 않고 붙잡고 가서 이제 벽에다 대고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걸 이사야서 38장 18절에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산자 누구예요? 산자는요, 그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일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스올에 있는 사람인데, 악인인데, 무덤에 내려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산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을 찬송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계시록이 얘기하는 산송장과 같은 분이세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는요, 말해야 되고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좀 원색적인 설교입니다만 찬송하면요, 대적 물러가요. 여러분, 찬송하면 대적과 원수와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 그것들이 싫어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원받은 백성, 건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원수 대적이 거기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데, 그럼 찬송하면 원수가 물러가는데 왜 입 다물고 계세요? 시편 22편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 복수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형제는 둘이에요. 회중, 많은 무리들이에요. 야곱의 모든 자손, 우리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렇게 찬송은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형제가, 회중이,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다 같이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요, 일어나서 다 같이, 옛날 어른들, 옛날 교회가요, 전통적으로 우리 다 같이 불렀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회개하고 나서요, 제단을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제단에 올린 찬송을, 감사를 들으시고 이젠 땅의 모든 재앙을 내가 그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여러분, 예배하면 이 땅의 재앙이 그쳐요. 그러니까 원리가 예배하면 땅의 재앙이 그친다는데, 땅의 재앙이 요즘은 코로나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못하게 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는 재앙이 그쳐요. 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땅의 재앙을 그치시고 이 땅을 다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욥이 처음에는 다 잃어버리고도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나 33장쯤 가서는요, 그가 아주 성숙한 신앙의 환란에 아주 그냥 절정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27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해서 옳은 것을 그르쳤으니 내가 무익하도다. 자기가 죄에 앉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빛을 보겠구나. 이게 뭐예요? 욥이 환난의 밑바닥에서 전에는 자기의 의를 무진장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하면서 아휴, 이젠 내가 무익하구나.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다 같이 찬송하세요. 형제가, 온 교우가,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에 와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높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전염병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도 하시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건 잠깐이고 길이가 아주 짧아요.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인애와 자비는요, 평생이에요. 아니, 평생보다 영원이라는 말이 더 좋겠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세요. 길고 크고 깊어요. 노여움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은총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절, 성도의 삶에 밤이 있습니다. 저녁이 와요. 울음이 다 깃들어요. 이제는 어떡하나, 그리고 울어요. 그렇지만 그 저녁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작년 표 삼았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 기쁨의 집 아닙니까? 3일을 기뻐해야지 일 집이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도요, 울음이 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황당한 사건이, 난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잔치집에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도 뭐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그 가정이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그 모든 일에 다시 기쁨이, 더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설령 죄가, 질병이, 죽음이 우리를 가른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내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11절을 보세요.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11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거예요.
베옷은 저녁에 입는 옷이 죽음에 입는 옷이에요. 이젠 너 더 이상 상복 입을 거 없어. 기쁨으로 축제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에요. 더 이상 너 눈물 흘릴 일 없어. 슬퍼할 일 없어. 너 이제 춤출 일만 남았어. 여러분, 춤 혼자 춥니까? 적어도 둘이 치고 여럿이 같이 추는 게 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개인적으로는 찬송하고 또 여럿이 다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무리가 기쁨으로 춤추는 축제를 누리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12절, 잠잠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세요. 다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평생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2022년 표를 전심으로 예배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여 형통하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찬송하면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행복을 주십니다. 난 요즘 행복하질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자아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우쭐감. 근데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행복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구약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했다면, 신약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옥중에서 찬송 찬미하게 하셨다면, 2022년 여러분 동인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높은 것을 밟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형통과 행복의 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찬송하면 형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을 이루신 하나님, 인생 여정 속에 원치 않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만 끌어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끌어올리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손의 것으로 감사하며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여기 모여 다 같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행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